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했던 이 온라인 성경 공부가 거의 2년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다 해제됐기 때문에 아마 이 역사서를 오늘 마무리 짓고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 역시 오늘이 마지막 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저와 함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분량이 넘쳤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역사서 마지막 우리 그 에스라를 배우겠는데요. 네,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이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적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정말로 밤을 새면서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우연처럼, 실은 우연처럼 개입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간증거리가 참 많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계약직 교사에서 이제 정교사가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실은 이력서도 넣지 않고 그 일이 진행됐던 놀라운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1시간을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실은 저는 이제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부 수련회 때 그때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이렇게 회복이었어요. 회복이었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이 수련회 준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잃었던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것들, 즉 이렇게 회복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수련회 때 제가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떠한 교제의 실패가 오고 누구와도 이 만나기 싫어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만난다가 아니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그 기도했었는데 이제 2박 3일 수련회 기간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두 번째 날 밤 지나고 세 번째 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였는데 이제 제 아내의 이제 대학원 동기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배님 소개팅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는데 실은 저는 그때 그런 대답이 그런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다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제가 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러한 마음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소개팅 하실래요? 뭐 그래 하지 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아내와 이제 만나고 결혼하게 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에는 굉장히 우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실은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근데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인생 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에스더서는요, 이 기록 시기가 우리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기원전 486년에서 464년인데요. 우리가 이 연도를 전부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1차 때가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수르바벨이 있었고요. 이제 2차 때에 에스라가 2차 때에 이제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있었고요. 이제 3차 때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1차와 2차 기간 동안은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요 수르바벨 이야기와 이 에스라의 요 이야기는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시기별로 보게 되면 이 에스라서는 요쯤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2차 포로 귀환하기 전, 즉 에스라 이야기가 쓰여지기 전, 그때 이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즉 수르바벨 성전 재건할 때와 에스라의 2차 귀환 중간 시기, 그러니까 바로 요 때가 바로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가 쓰여지는 그때에는요, 즉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아직도 그 땅에 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 다 말살시킬 그 계략을 짜잖아요. 만약 그 계략에 성공했다면 우리 어쩌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요 논쟁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루터는 이렇게 해요. 에스더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더와 그 다음에 아가서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 율법, 성전 등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실은 논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요 우연 속, 아까처럼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그 땅에 있었던 포로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 이방 땅에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왕이 이제 통치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즉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 불임절에 대한 기원도 그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요, 우리 에스더서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연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를 생각하면서요, 그 우연한 일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모르드게, 이제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우연히 아하스웨로 왕을 살해하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몰살당할 때쯤에 이제 왕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우연히 아까 에스더 2장 21절, 22절에 기록된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까 고민할 때에 우연히 이제 하만이 들어오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이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할 때에 왕이 또 우연히 에스더 방에 들어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성폭력으로 오해하게 되고 결국 그 하만이 죽임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해요? 우연히 일어난 일로 인해서 된다라는 거죠. 이런 우연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말살당할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그러한 지혜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때에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잖아요. 실은 우리 전 세계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열방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교제가 사라졌을 때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땅에서의 왕은 아하수에로였고 이인자는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통치자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요 이제 잔치가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그중 앞에 나와 있는 5번의 잔치는 페르시아인이 주관하고 후원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나중 5번은요 유대인이 주도하는 잔치가 됩니다. 이러한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그 땅에서 아까처럼 페르시아인들이 그 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권력 역시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넘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모르드게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더가 금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유대인의 잔치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우리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요 2절만 한번 우리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드니, 즉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권력자는 이제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10장 3절에 가서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뭐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권력이 이양될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즉 하만을 내리며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즉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요, 에스더 3장 8장과 7장 4절 보게 되면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이 무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 이제 7장 4절 보게 되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제는 무익했던 자들이 이제 그 손해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손해가 보충되어지는, 즉 이익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게 되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반지를 빼앗아서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넘어갑니다. 즉 3장 10절에는 하만에게 반지를 주지만 8장 2절에는 그 반지가 모르드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임의대로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3장 11절에는 하만에게 그러합니다. 뭐 하시는 분인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를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장 12절, 13절에서는 유대인을 진멸하랍니다. 즉 유대인을 진멸하라 해서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를 진멸하라라고 역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가 반포되는데, 즉 그러한 조서 반포에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 또 다른 조서가 발표되면서 수산성이 기뻐하는, 즉 혼란에서 기쁨으로 역전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4장 3절에는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지만 이제 8장 17절에는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에스더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전히 포로지에 남은 백성들의 삶, 아까처럼 1차 기환으로 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2차와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제 아까 에스더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2차와 이제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그들도 여전히 지금 포로지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즉 여전히 포로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즉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통치와 섭리를 뭐하고 확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처럼 지금 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에 가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을까? 어쩌면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때 갔으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갈 걸 이러면서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포로지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용기 있는 행동들이 그 포로지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땅은 세상처럼 느껴지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에서 포기가 아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서는요, 이 세상 속에서, 즉 아까처럼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가지 못했던 그들이, 즉 포로지,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세상 속이 되겠죠. 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왕후 자리는요, 아까처럼 세상의 권력, 실은 그 땅이 제사장이나 레이나 성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방 나라의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에스더가 된 거잖아요. 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의 이치지만, 즉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속된 곳.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그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그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전혀 만약에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터라고 하더라도 그 일터 속에서도 우리는 지도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일터의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왕후는 실은 예를 들면 이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모양새가 보여요. 그는 왕후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충성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왕 아하스웨로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이러한 세상 임금의 충성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주 강력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뭐 하게 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포로지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이제 사울 왕과 아말렉 전투를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내리고 이제 다윗 왕을 이제 취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때 아말렉 왕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그리고 이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아까 아하스웨로 왕의 그 다음 권력자였던 하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기억나나요?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즉 아각 사람, 즉 아각의 후손으로 누구를? 하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가 베냐민 자손.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아들 사울 기억나나요?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있었네요. 자,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인데요. 그는 베냐민 자손이며 이 나옵니다. 기스의 중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즉 사울은 여기 있는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요, 이 사울왕과 친인척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서에는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이 사울왕과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아각과의 이 싸움이 이 연결 지점으로 있다라고 이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격둘은요, 이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울왕과 아말렉 전투 그 전으로 가게 되면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에스더 9장 10절 보게 되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실은 이렇게 밑줄 쳐야 되는, 이제 여기가 왜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었잖아요. 누가요? 사울왕과 아각왕의 전쟁일 때에, 그때 사울왕이 그 아말렉 것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즉 모든 것을 진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구랑요? 아말렉으로 더불어. 즉 그 전쟁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사울은 불순종해서 그 왕위에서 내쫓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하만의 어떠한 흉계를 이기고 진멸하게 됐죠. 이러한 민족적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달월 12월 14일을 택해 불임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에스더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이틀 동안 성대하고 흥겨운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선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을 볼 때마다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어려웠을 때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임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불임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선물도 나누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때에 온전한 불임절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하만, 즉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그러한 상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도 그 세상에서 하만과 전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만의 어떠한 계획을 볼 때 우리는 아까처럼 후회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에스더가 살아가는 세상은 포로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을 끊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들, 즉 금식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승리케 하시며 어느 자리로요? 잔치자리,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잔치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며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금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허락 없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더를 정리하면서 이러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땅에서 푸는 것, 땅에서 매는 것은 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을 때에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즉 금식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노래하는 자리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2년 이상 동안 힘겼지만 조만간 우리에게도 잔치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오랫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